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부르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보혈로 씻어 주셔서 다시금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낮아진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3장을 부르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내 유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히
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전순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무질서에 하나님의 영으로 질서를 회복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생활의 패턴이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하루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의 향을 피웠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감격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강복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선조들의 피땀이 스며 있는 강복절을 지내며 우리 역시 조국의 평안을 위해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순국 열사들이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후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가운데 공의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민족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영도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염원이었던 은혜관의 건축을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공사 일정에 주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공사로 하는 중에 이웃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간이 종궁될 때까지 아무런 사고와 분쟁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헌신의 폭도 넓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부피도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간마다 기름 부으셔서 수고하며 섬기는 제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저마다 하나의 작은 별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 총총히 빛나게 하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진실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15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요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요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또 회중이 나와 요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많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잘 누리려면 우리가 언뜻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에 안정을 주시면 그게 은혜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식과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이다. 신령한 어떤 은사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은혜는 우리 삶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뿐 아니라 육적인 필요, 물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질적인 만족을 맛보고 누리면 그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육신적인 건강함을 맛보고 누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면 그것도 은혜이죠. 영적인 것이건 육적인 것이건 물적인 것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고 누리는 것을 은혜 안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보호하고 풍성하게 하는 온갖 좋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이유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궁핍하고 늘 부족한 삶에서 허덕이는 우리 인생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천박하고 짐승 같은 삶에서 본능에 끌려서 욕망에 끌려서 살아가던 데에서 벗어나서 고상하고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많은 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짐승과 우리 인간이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관계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자식이 되어서 세상을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늘 어울려서 살아가면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과 늘 어울리며 살아가면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술꾼이 되어가는 것이고, 담배와 세상 풍조와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면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하여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들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었을 때에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고, 의인이 되면 의인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 때는 방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거룩한 이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나이에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세상을 살 때에 세상 즐거움이 좋았고 그 즐거움을 좇아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술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술 친구들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늘 도박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돈 좀 생기면 나아가서 다방 아가씨 희롱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어느 순간에 이런 삶이 다 재미없어집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그 좋아하던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 냄새가 역겨워집니다. 술 친구들이 떨어지고 새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의 남선교 회원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선교회 모일 때마다, 교회 친구들 모일 때마다 이전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대화하던 그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가고 예수 믿고 살아가니 무엇이 좋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모아서 선교합니다. 기회를 얻는 대로 교회를 청소하고 봉사할 거리를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하여서는 땀 흘리고 수고한 적이 별로 없지만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쁘게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지는데 그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봉사거리가 무엇이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과 다른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어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변화하는 것, 행복한 삶으로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 날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리며 감사와 찬송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지키고 그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키며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가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죄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죄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행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이 죄이지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아이들을 부지런히 돌아보며 키우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홀로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이 가정이 어려웠겠습니까? 늘 곤고하고 가난했습니다. 여유가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늘 아이들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내 아이를 키울 때마다 내 아이 친구들은 무슨 옷을 입는지,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엄마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 아이들 키우는데 언제나 반듯한 옷을 입힌 적이 없습니다. 브랜드 신발을 신긴 적이 없습니다. 좋은 옷 입힌 적이 없습니다.
좋은 학원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사교육 시킨 적 없이 그냥 그렇게 학교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 아들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고생하시는 엄마 생각해서 그 엄마의 참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효자로 살았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 아들놈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상한 친구들에게 어울리게 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니까 걱정이 되어서 엄마가 한 번 잔소리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니? 공부는 언제 할 거니? 라고 그렇게 한 번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놈이 발끈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 뭐 언제 한번 변변한 학원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나도 좋은 옷 입고 싶어요. 내 친구들처럼 유명한 패딩 입고 싶고 유명한 브랜드 신발 신고 싶어요. 언제 한번 나를 그런 거 제대로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 나한테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 아들놈이 발끈해가지고 엄마한테 화를 내고는 집을 나가 버립니다.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지요. 그래도 그 아들놈 바라보면서 고생하면서 그 아들놈 키우고 지켜왔는데, 이 아들이라는 놈이 이게 잡놈이 되어가지고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퍼부어대고 집을 나가버리니까 엄마 가슴이 미어지고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내가 이 아들을 키워야 되나? 내가 이런 놈을 키워야 되나? 그냥 일찌감치 내 앞가림이나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들었는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지요. 한참을 울다가 그냥 뚝 그치고 일어나서 눈물을 훔치고 밥을 짓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거지요. 정성껏 쌀을 씻어서 밥통에 밥을 넣고 밥을 해놓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놓습니다. 들어오면 밤늦은 시간이라도 들어오면 돈 없이 집 나갔으니까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으니까 어디 가서 얻어먹을 데도 없을 텐데 밤새 또 쫄쫄 굶고 있다가 돌아올 텐데 아들놈 들어오면 그래도 밥 먹으라고 그래도 식탁 위에 밥상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뜬 눈으로 기다립니다.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 이 나갔던 아들놈이 정신 차리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들어오는데 미안하니까 일찍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옵니다. 새벽 2시나 3시쯤 되어서 들어오는데 엄마는 그 아들놈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척을 느끼는데 아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밤새 기다리던 엄마는 슬그머니 잠이 든 척합니다. 그러면 들어왔던 아들이 엄마 인기척이 주무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 아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식탁을 보니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염치고 뭐고 없지요. 그저 그 앉아서 그 식탁에 차려진 밥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잠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어머니와 같습니다.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늘 상처를 입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찢어지고 꼬매지고 다시 그 꿰맨 것이 터지고 또 터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배신당하고 실망하여서 심장이 터지고 찢어지는 그런 아픈 가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무엇인가를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철없을 때에는 엄마에게 함부로 소리하지요. 그러나 철이 든 아들은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슴에 못을 박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가슴에 못 박지 않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변하는 것을 거룩이라 하고, 거룩은 항상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듯한 말과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태도가 바른 관계를 지킵니다. 바른 관계를 회복합니다. 믿음은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고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구약의 제사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관계를 누리고 살아갈 때에는 제사가 바로 드려지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제사 행위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고 예배의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로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바른 제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제사는 구별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뭐든지 다 구별되어지지요. 아무나 제사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제사장들이 제사하지요. 아무 것으로나 제사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관유를 발라서 절차를 따라서 구별한 것들입니다. 번제단이 그렇고 제물 사르는 불도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제물도 아무 것으로나 제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번제이든 속건제이든 속죄제이든 화목제이든 소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구별됨이 없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의식이 없이 제사하는 제사장은 죽어야 했습니다. 아론의 가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따말입니다. 그런데 4명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저들을 살라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구별되지 않은 불로, 아무 불로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백성들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어떤 것입니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 송아지나 아무 양이나 아무 짐승이나 가지고 나가서 불태우는 것이 제사가 아닙니다. 흠없이 구별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어디 기르다가 맹수들의 습격을 받아서 다리 하나가 끊어지고, 또 어디 병들어 있는 그런 소나 양이나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것이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하는 이들은 제물을 준비하는 백성이나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나 흠없는 제사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올려드리는 첫 번째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론의 가족들을 택하여서 제사장 가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는 그 의식을, 위임 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에 의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 의하여서 올려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첫 번째 속죄와 속건의 제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구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정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준비할 때도 제사장을 위한 제물이 따로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준비하라 하는 것인데 그 제물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흠없는 송아지와 흠없는 양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바른 태도를 상징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정성을 담아서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제물을 절차를 따라서 바르게 드려지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흠없는 제물로 준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규례와 규정에 합당하게 모든 순서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날의 제사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것이죠. 왜 기쁘시게 받았습니까? 백성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절차를 따라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와 제단 위의 제물들을 다 불살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지키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온전히 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온전한 섬김의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고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 기쁘신 하나님은 더욱 충만한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바른 관계는 바른 태도에서 오는데 바른 태도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배로 나타나는데 이 예배 안에서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 흡족해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또 더 거룩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인생은 선순환의 인생이 있고 악순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선한 은혜가 충만해지고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뒤틀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죄인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은 자꾸만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를 지키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함은 존중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성도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늘 구별된 예물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예물을 준비할 때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예물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또 도리어 어떤 이는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저주받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흠없는 예물이 되어질 때에는 그것이 복이 되어지지만, 흠이 있는 예물이 되어지면 그것이 그 인생의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저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이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많은 거액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 죽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저들이 흠 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흠 있는 예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드리는 자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마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인색함으로 드러나고, 둘째는 제세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렸다고 제세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 드리면서 인색하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을 지켜가야 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을 때나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거룩한 기쁨이 있어야 하고, 이 기쁨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는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흠없는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물 구별할 때에 정성을 담으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지 그걸 그냥 인색함이나 제세함으로 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우리 교회 건축헌금 작정서가 나아갔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인색해지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이 죄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흠없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흠없는 예물을 올려드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심이 정말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책임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물을 탐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헌금을 탐내시고 우리 물질을 탐내시고 우리 봉사와 수고를 탐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이 다 송두리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구하시는 흠없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흠없는 예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고민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을 고민하십시오. 흠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세요. 이 생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죠. 그 마음 자세가 여러분을 바르게 할 겁니다. 그 마음 자세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지켜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지켜가십시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바 온갖 좋은 복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온전한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물, 그 본질이 우리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천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제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항상 흠없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 우리의 온 삶을 구별하여 정결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흠없고 순전한 예물을 구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치유와 소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는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져서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지금도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먼 타양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늘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김 목사님, 네, 물 좀 주세요. 항상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도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 살펴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권사 수련회가 오후 7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특강 하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금요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제2차 성경 천독 운동이 이미 시작됐고요. 장은초 권사님, 안혜자 권사님 보고하셔서 7독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교직원 휴가 일정입니다. 주민규 전도사, 문은진 집사 휴가 사용합니다. 은혜관 건축헌금 작정서가 오늘 여러분 주보안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건축헌금 작정할 때에 가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되고 시험이 들면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차 성경 천독 운동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명단이 주보에 게재가 되었는데 확인하시고 기념품들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품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쁘게 양쪽에 새겼습니다. 우리 1차 성경 통독 운동에 대하여서 천독 기념해서 넣었습니다. 교 밑에는 교회가 있고요. 이
기념품을 이렇게 제가 보다가 이 컵을 보고 그냥 그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품의 질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은 많고 이거는 중국산이에요. 우리나라 제품은 정말 잘 만드는 제품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세트를 보면서 검정과 하양이잖아요. 성경의 우림과 둠밈을 생각했습니다. 제사장 에봇에 항상 두 개의 돌이, 검은 돌과 흰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 우림과 둠밈으로 확인하고 했지요. 약간 점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그냥 바로 기념품에 딱 맞다 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요. 이 명단이 이제 기록되신 분들은 다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층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1000명 되는 그 이름에서 정리하면서 이름을 정리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읽었는데 이름이 빠졌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추가해 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들 성경 천독 운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세 분이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라인현 집사님은 93독 하셨고요. 유영희 권사님 41독 하셨고, 고경래 권사님이 37독을 하셨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읽으시고 성경 천독 운동에 앞장서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상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상을 아주 거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성경책 중에 제일 큰 사이즈로, 이제 눈도 이제 침침해지실 테니까 이제 큰 글씨로 보시라고 했는데, 일부 예배에 우리 라인현 집사님과 고경래 권사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게 가능해요. 93독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 우리 집사님 100독 넘으셨는데 이제 보고하신 것만 93독이신데 이게 가능한 숫자네요. 열심히 우리도 다음번에는 그 여러분 중에 또 한 분이 그 나집사님의 자리를 딱 차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또 이어서 100독씩 하시고 하면서 여기에 또 동력을 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일정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계속 진행됩니다. 주일마다 진행이 되는 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성경학교가 오늘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국내 선교제, 해외 선교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 신문이 기독공보입니다. 기독교 신문, 계통의 신문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정통성 있는 교회 그 신문이 기독공보예요. 우리는 그냥 기독공보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신공보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기사가 한 면에 실렸어요. 얼떨결에 저도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생각보다도 더 크게 그 지면을 할애해서 아예 11면인가요? 13면 한 면이 다 우리 교회 기사로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 부씩 가져가시라고, 우리가 보통 10부를 보는데 한 몇백 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가시면서 신문 이게 무슨 신문인가 하셨잖아요. 입구에 있는 신문 한 부씩 가져가셔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 교단에서 이해하고 있고 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지 또 살펴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에 가급적이면 주차해 주시고 교회 본당 저 앞쪽 있죠. 그 계단 쪽에 차량 주차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그쪽이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어쨌든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해주셔서 왜냐하면 여기가 좀 막히니까 사람들이 이제 운행하면서 지나가면서 자꾸 그 동네 사람들이 차를 세워놨는데 자꾸 교회로 요구를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흠없는 산 제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온전히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며 늘 구별된 삶으로 흠없는 제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